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손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 만나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고 또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는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그 방식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이 만나가 그들이 기도에서 얻은 양식이 아니라 그들이 불평해서 얻은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먹을 것이 없죠. 그럼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십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난간에 부딪힐 때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 못 살겠다고 주님 정말 힘들다 하고 그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터널을 지나고 광야에서 살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방식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미리 절망하고 믿음 없이 불평할 때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까? 기도의 시간에 금식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고 우리가 구해야 할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만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떡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해요.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만나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가 정말 살아가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도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니까 우리는 가끔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 보내신 적 없습니까?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어떨 때는 도리어 하나님이 좀 없으면 좋겠다, 내 맘대로 좀 마음껏 해보고 싶게, 자꾸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내 양심에도 찔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걸 자꾸 하나님 의식하고 사느라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을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구했던 것까지, 나가 배고프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양식으로 기적을 날마다 행하신 것이 만나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기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두려워요.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돈도 필요 없는 곳이에요. 이게 뭐 내가 수고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광야와 사람이 사는 땅을 구분해요. 그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 잠깐 여행같이 도시락 싸들고 가방에 배낭에 짐 다 넣고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양식을 무교병 잔뜩 쌓고 가서 그 40일을 지나가게 하는 그 정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들의 육적인 기근, 육적인 필요보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기근, 영적인 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당장 배고프면 뭐 먹고 살까 걱정이 되죠. 내 돈이 좀 떨어지면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걱정하는 사람 내가 많이 못 봤어요. 더 신나하더라고요. 더 자유를 누리고,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마음껏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처럼 세상에 가서 막 휘파람 불며 살아요. 죄 짓고 다 비참해지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이 만나의 교훈에는 시간이라는 팩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비밀은 유효기간에 있는 거예요. 이 만나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된다고요? 원데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뭐냐 하면 하루치 분량이에요. 데일리 브레드예요. 매일의 양식.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나 가난해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라고. 저축을 못하고 산다고. 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을 가끔 봤어요. 여유가 없는 거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는 방식으로 40년을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 혹시 둘 중에 한번 골라보십시오. 믿음 좋은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게 더 안전합니까? 네, 믿음 안 좋은 부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 말은 이렇게 대답은 잘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믿음 좋은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믿음 좀 안 좋아도 되니까 나 좀 부자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게 다른 것에 있는 것이죠. 이 만나를 내리실 때, 만나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유효기간을 하루 정하셨어요. 근데 이 하루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의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의 감사가 하루밖에 안 가요. 우리의 신뢰가 하루밖에 안 가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이런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근데 오늘 이 만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에서 먹고 살 양식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가 시험하려 함이라. 이게 만나를 허락하신 두 번째 목적인데, 그 두 번째 목적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을 때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벌써 첫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아침에까지 남겨놓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놨어요.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썩는 것처럼 그 만나가 그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는 부패한 음식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오늘 그 만나의 시간 가운데 6일이 지나고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 모세율법에 나온 것처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안식하고 구별하여서 그 날을 복 주셨고, 참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는 축복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시면서 이 유통기한을 딱 하루만 예외로 여섯째 날은 이틀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불에 굽든지 물에 삶든지 요리를 해서라도 이틀치 분량을 준비해서 먹어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만 안 썩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성수하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성실함과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서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일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에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성도는, 크리스찬은 이 성경적인 그 노동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예요. 이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주 근실하고 성실하고 매일매일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이 맞습니다.
또 하나 요구되어지는 것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근데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주님과의 그 안식,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주님처럼 완전한 시간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 안식이 없으면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하루 제가 이 목회의 자리를 좀 떠나서 하루 자연에 다녀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을 더 많이 누리고 멀리서 또 기도하고 주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는 시간 다 하루 누리고 왔는데 참 풍성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근데 저에게서 문제는 제가 잘 쉬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 것에 성실함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제가 뭐 꾸준히 끈기 있게 하다가 보니까 뭐 나중에 시작했는데 제가 더 잘하는 게 많아요. 제가 뭐 하나면 꾸준히 하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정말 쉬어야 할 때 잘 못 쉬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믿음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만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시간대 성실히 일하는 것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쉬고 일을 멈춰야 하는 것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그래요. 수업 시간에는 자고 그리고 맨날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그러다가 또 딴짓하는 거예요. 정말 공부해야 될 시간에는 공부를 안 하고 공부하지 말아야 될 시간에 자꾸 공부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성실함으로 노동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뺀질돼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그날에는 또 그때 일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딴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 만나는 시간의 팩터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하루밖에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 만나로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안식일을 창세기부터 그렇게 거룩한 날로 구별했지만 노예로 살던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조도 만들 수 없어요. 그냥 억압받으면 억압받는 대로 지푸라기도 안 주는데 그냥 더 2배의 분량을 만들고 아니면 이전과 똑같은 분량을 만들려고 해도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노예예요. 거기에 안식이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좀 고기 가마에서 고기 좀 얻어 먹고 부추도 좀 먹고 그게 낙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노예처럼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만나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2가지 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 믿음이 없이는 만나가서 좀 더 거둬와야죠. 내일 주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염려가 되죠. 왜 탐욕을 부리겠습니까? 왜 더 거둬오겠습니까? 왜 썩어지게 모아놓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만나는 또 하나의 시간의 팩터로는 이 40년 동안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부터 하나님이 내려 주셨고
그리고 광야를 떠나는 시기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이 사는 땅에 들어가면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씨 뿌리고 기경하여서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반 사람 사는 땅에서 사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의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저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네, 우상 숭배할 게 뻔해요. 탐욕에 사로잡힐 게 뻔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책임지시고 먹이신 그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 항아리에 그 만나의 분량도 나오는데 한 오멜이 얼만큼 되는가를 정확하게 계량으로 설명해 주고, 그거 담아서 대대로 간직하고 요만큼 우리가 먹고 살았다. 하루도 안 빠지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것을 만나를 맛보지 못한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만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만나의 그 목적과 계획에는 이것은 영원한 양식이에요. 그들이 분실되어져서 이 성궤에 그 만나의 항아리가 사라졌지만, 성전에서, 성전도 파괴됐으니 그 항아리 하나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어졌겠죠. 그러나 그 만나의 언약을 누가 다시 회복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영원한 양식이라고, 내 떡을 먹고 살라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 떡을 떼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나는 우리에게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만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나를 먹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땅은 광야에서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게 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의 양식 만나를 날마다 먹는 그 방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4장을 읽기로 하고 우리가 1년 동안 통독하기로 약속하고 지금 우리는 교회 시작하면서도 지금까지 매년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보통 의지로 되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이 제일 바빠요. 근데 주일날 내가 읽어야 할 그 성경의 분량을 몇 년을 제가 그걸 빼먹은 적이 있었어요. 내가 설교를 하니까.
근데 그 말씀은 내가 성도님들에게 준비되어진 설교를 전한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한 말씀을 먹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뭐 바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급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예수 동행 일기 제가 한 1년 전에 목회자 그 세미나에서 조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때 한 조가 됐던 목사님이 6분이 계신데 1년이 지나도 그 모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참 축복된 만남으로 계속 그 만남을 하게 하시는데, 이 목사님들이 어려운 목회 환경에서도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참 애쓰시는 귀한 분들이세요. 저도 그분들 만나면 참 기쁨이 있어요. 서로 격려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동행하는 삶을 나누고, 목회자인데도 동행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이 참 어려운 목회 현장 가운데 계시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 요즘 계속 이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단이 막 그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하니까 이분이 이단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안산에 있는 상록수 교회 가서 이제 이단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오늘 이 만나와 연관이 되어서 은혜가 됐습니다. 이단들이 기존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을, 일반 성도님들을 만나서 3번만 만나면 그 성도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어오게 한답니다. 설교가 안 들린대요. 그리고 이제 이단의 가르침으로 바꾸는 거래요. 그게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래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 타겟하고 있는 성도에게 엄청 잘해요. 선물도 갖다 주고 매일 전화하고 찾아와서 염려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근데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 교리를 다시 교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3번만 만나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누구를 제일 노리냐 하면 교회에서 좀 불평이 많은 성도들, 또 상처받은 성도들, 그런 걸 원수에게 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얘기를 하는데, 그 이단을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매일 꾸준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듣다가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네? 이건 좀 비성경적이네? 이게 분별이 된대요. 그런데 그 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만나를 먹는 일을 소홀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막 그들이 가리키는 비유와 잘못된 가르침에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영역들을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너희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가르쳐주지 않냐고. 그리고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구원론이에요.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흔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라요. 매일 만나를 꼭 드셔야 합니다. 꼭 드셔야 돼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격이 이렇게 오는구나.
근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뉴스나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만 그냥 멍하니 다 보고 있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뜻을 정하여 꼭 만나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원수는 택함 받은 자들을 흔들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나를 먹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단지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게 쑥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떤 거냐면 큰 게 좋다. 성공해야 산다. 이거 다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교회도 그 가치관에 흔들려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저도 이제 제가 개척을 하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면 목사님들이 내가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은 꼭 묻는 게 그거예요. 지금 성도가 몇 명이냐. 그분 생각에 내가 그분의 기준으로 성도가 많으면 아유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고, 그분 생각에 우리 교회 성도가 좀 적으면 제가 실패한 목회자예요. 위로를 막 해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숫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과 닮아 있는가, 우리가 얼만큼 구별된 자인가, 우리가 얼만큼 깨끗한 그릇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더 자주 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포기하고 우리가 많이 모이고 큰 교회 되어지고, 이거 정말 비극이더라고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이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그 만나를 먹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누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이 하루치밖에 안 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작정하여서 금식할 때 빼놓고 한 끼만 굶어도 우리 배고파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그 동행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가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남은 과업이 있어요. 그거 좀 다 정복해놓고 여호수아한테 주면 참 좋았을 텐데, 모세는 이 광야의 시간만 지나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을 때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하여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율법책을 네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날마다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내가 10년 전에 읽은 거, 20년 전에 읽은 것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짜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그 하루를 살고 또 믿음으로 하루를 또 사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 하루를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하루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육의 양식은 좀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잘 굶으시잖아요.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라도 섭취하고 동행하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길 잃은 자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시고 데일리 브레드를 드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좋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나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그 시간의 팩터들, 이 만나는 하루짜리라는 것, 그리고 이 만나가 이틀이 되는 그 날을 꼭 구별하라는 것, 그날 또 일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냥 일을 멈추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안 시켜도 된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만나의 세 번째 시간은 광야에서의 40년 동안만 주어진 식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기적이죠.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만나의 시간은 영원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만나를 영원히 기억하고 이 만나로 살기를 부탁하신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의 구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하루짜리 식량이고 만나는 7일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여 그 유통기한을 바꾸신 양식이고 이 만나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주신 기적의 양식이고 그리고 이 만나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양식인 것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나가 되어 주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그냥 하나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불신앙, 그래서 주님 없이 살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탐욕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염려가 일어났던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